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고 싶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대하지만 참 그만큼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때들도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좀 은혜를 받은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좀 성장하고 자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때 우리는 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해 요소, 그 어떤 장애물보다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함께 읽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자아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아서 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생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물론 우리의 가장 주된 원수,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냐면요, 바로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자아를 부추겼습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자아를 부추겼어요. 하나님 중심 아니고 이제 너의 중심,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자아를 부추겼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자아, 너의 영광, 너의 성공, 너의 욕망, 너의 생각, 너의 기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이게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넘어뜨렸을 때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탄이 첫사람 아담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됨의 그 자아를 부추기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 자아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입증해 보라고 하면서 자아를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 사탄은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자들의 자아를 부추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과 원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죽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은 이 자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항상 밖에서 찾았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특세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죽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고 있는 이 견고한 자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이 장애물인 이 자아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온 세상과 우주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자기예요. 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 기분 중심, 성공 중심, 이런 삶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 자기 중심성을 쫓아 살던 이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한번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자아가 우리를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맞고 천황이 항복선언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미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이미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날 정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일본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든 그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살던 그 옛자아는 이미 죽어버렸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자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된 사실, 이 복된 진리를 이미 얻은 승리를 근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과 이겼다는 것을 모르고 싸우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이 복된 승리를 근거로 날마다 죄와 자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사랑하고 내 마음, 내 욕심,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옛 본성의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 이전의 삶은 죄와 자아가 다스리는 삶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고요.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간증을 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내가라는 1인칭 주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제가 그것을 의미를 한번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멸하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 내가라는 표현을 모든 문장마다 다 쓰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여러분, 15절부터는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철저하게 자신은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변화로 나아갑니다. 15절 이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그를 나타내신 하나님.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나를 드러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삶과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특별한 경험과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삶과 그의 고백에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라는 이 삶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15절에 나오는 그러나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내가라고 말했던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삶의 경험이, 삶의 고백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의 실체는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에서 인생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이 중심의 이동이 있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라고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빚을 졌는데,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아를 주장하면서 계속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도 시간에조차도 우리가 이 자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자기의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신자들 안에서도 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지금 영적인 침체 때문에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갈지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질문을 제가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7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실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이번 특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한번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셋째, 나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보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넷째, 나는 누군가 나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만 인정해주면 충분한가? 다섯째, 나는 억울한 일과 상처를 받을 때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보다 예수님께 맡기는가? 여섯째,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일곱째,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면서 이 7가지 질문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그 문제만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더라면, 끊임없이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제를 밖에서 찾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자아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신앙생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자아를 다루고 깨트려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이미 얻은 이 복된 승리를 끊임없이 믿고 주장하면서 날마다 죄와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